오늘은 재림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큰 산맥인 교리가 있는데, 그 첫째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입니다. 둘째의 최고의 교리가 부활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재림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깨달음이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희미하게나마 알아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는 상당히 몰라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사복음서의 저자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 땅의 모든 주의 훌륭한 종들은, 주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을 저들의 가장 기본적인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으니까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거의 많은 비유가 내가 다시 오리라 하시는 주제가 그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한 번 가시고 다시 오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분명히 다시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아무 준비도 없이, 우리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맨날 먹고 자고 뭐가 맛있나, 뭐가 재밌나, 뭐가 하나 이런 데만 신경 쓰고 살고 있다면, 주님 이 시간에 오신다면 어찌할 것인가? 갑자기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면 어찌할 것인가? 제가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1985년인데 그 하루 전만 해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면 내가 어쩔 뻔했나? 언제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고 복음을 가지고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또 성령의 은혜로 그 보냄받은 자를 만나게 하시는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응? 반드시 부름받은 자가, 여러분 그냥 오신 거 아닙니다. 부름받아 오신 것이, 성령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보냄받은 자를 보내주세요. 복음을 전해주려고 보냄받은 자가 반드시 있어요. 딱 만나면 그때 회개가 일어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뜨거운 가슴으로 나중에는 상사병이 들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자, 오늘은 희망봉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프리카 남단에 가면 저 남쪽 끝에 희망봉이라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것은 인도양과 대서양이 만나는 자리라서 항상 파도가 거세고 바람이 세게 불어서 수많은 배들이 침몰했다 그래요. 많이 침몰한대. 근데 왜 희망봉이냐? 거기만 딱 돌아서면 잔잔한 파도와 우리 같은 항해로가 쫙 펼쳐져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기쁘고 순탄하고 평안하게 잔되게 그 길로 갈 수가 있다 그래. 가서 보면서 눈이 번쩍 떴어요. 도대체 지금 우리 이렇게 험한 이민 삶 속에서 마치 희망봉 앞에 있는 대서양과 인도양이 만나는 것 같은 이 험한 이민살이 속에서 우리의 희망봉은 대체 무엇인가? 경제력? 실력 있는 이민생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딱 하나의 희망봉이 있다면
지금까지 거칠고 험한 이민 생활 속에서 수도 없는 눈물을 흘리며 걸어온 이 길을 딱 돌아서면 우리에게 그 최후 최대의 딱 하나의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시간이에요. 믿는 자들의 소원과 기쁨과 소망은 다 그거예요.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 중에 가장 최대 최고의 사건은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는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서로 인사해도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사하면서, 그럼 그런 성도님들이 생활을 함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싸움질 함부로 하겠습니까? 미워하는 일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화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희망봉까지의 걸음이 어떤 험난한 것이라 해도 이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은 이제와 영원토록 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갓길을 편히 은혜롭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봉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실감도 안 나요. 근데 실제로 화형도 당하고 목베임도 당하고 굶주린 사자와 짐승들에게 원형 경기장에서 던짐을 받아서 무엇으로 저들이 그런 순교와 그런 담대함으로 나갔을까? 그것은 재림신앙이야.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얻게 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담대히 내가 주님 배반하고 주님 버리고 내가 이틀 살고 10년 살고 20년 살아서 뭘 하겠는가. 그냥 곧장 순교의 영광이 있으니 내가 주님께 가리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순교의 역사예요. 제가 이 재림신앙을 제대로 말씀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맨날 비겁한 사람이 되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크리스찬들이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순교도 못해요. 성경 말씀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가 뭘 말하는 건지 알지도 못해요. 도대체 성경을 모르면 신앙이 생기질 않아. 믿음도 생기지도 않아. 사랑은 더 원망밖에 남는 거 없어. 자, 베드로 후서 3장은 재림장입니다. 근데 이것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반드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3장 3절에서 4절에는 무슨 얘기가 하냐면 정욕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희롱하면서 냉소하면서 뭐라고 했냐? 재림 같은 게 어딨어. 무슨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시간이 1세기가 흘렀는데 한참 지났는데 속히 오리라 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데? 초대교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다 벌써 세상을 떴고, 그럼 그 사람들은 또 그렇다 칩시다.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주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무엇?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안 믿고 비웃고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진짜 믿어요? 와, 제가 걱정할 게 없겠네. 그 사람들이 왜 안 오시는가에 대한 그 이유는 첫째,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2000년이 지났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는다. 오실 리가 없다. 둘째, 세상 창조가 될 때부터 세상 만물이 지금까지 똑같이 가을, 겨울, 여름, 봄 계속 똑같이 흐르고 모든 행성은 제자리로 가고 뭐하고 다 똑같이. 기적이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는 초자연적인 일이고 기적인데 무슨 그런 게 일어나느냐?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나. 오시긴 뭐셔. 여기에 대해서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한 대답, 그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는 말도 못하는 불안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셨죠? 오늘 코스의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야. 그러면 뭐라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는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주님은 안 오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는가? 그 첫째가 8절에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전혀 달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하나님은 난 젊은 지 어쩐지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엔 그런 말씀 없으니까.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우리는 육신 때문에 늙었다 젊었다 뭐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이 늙고 젊고 합니까? 뭐 나이가 많아도 마음은 뭐 18세 어쩌고 뭐 하는데 그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이란 건 늙질 않아요. 늙는 것은 옆 사람들이 자꾸만 너는 90살인데 왜 50살 같이 하고 다니느냐 막 자꾸 푸시하니까 내가 90살인가 보다 하지. 우리 마음은 90살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없어요. 우리 영혼은 나이가 없어요. 그래서 겉은 날마다 새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겉은 날마다 후피하나 속은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처녀 같고 총각 같다. 날마다 절대로 늙지 않는다.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요. 심장으로 마음으로 영원히 쇠하지 않고 늙지 않은 하나님신 기업인 이 생명으로 영혼으로 바라보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실증나지 않아요. 사람은 늙지만 육체가 늙어요. 하나님은 늙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요만큼 지나면은 수명이 다하고 요만큼 지나면 가야 되고 이런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70년이 1000년 같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1000년이라고 말하는 세월도 일순간이고 우리가 한순간이네 하는 시간도 하나님께는 1000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이 왜 이렇게 느느냐 하실 때 그것은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할 바가 아니에요. 재림이 늦으시는 것은 늦으시는 것만큼 이제 속효리라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1000년인지 수천만 년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런 줄 알고 기다리면 돼요. 응? 왜 안 오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정욕대로 살면서 지 맘대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피피거리면서 오긴 뭐라. 예,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 자체가 싫겠죠. 그런 말이 우습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최고의 희망봉, 최고의 소망, 최고의 은혜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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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그 다음 9절에는 뭐냐? 왜 늦으시느냐? 9절에는 뭐라고 성경이 답을 해주는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마지막 하나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꾸만 늦추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단 한 번에 예수 믿자 그러면 이해하고 옵니까? 안 와요. 저 같은 인간도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어머니도 목사님이시고 저 집안의 목사 장로, 평양 무슨 초대 때부터 수도 없는 목사 장로, 우리 집은 정말 우리 집안은 집사라는 건 명함도 못 드릴 정도로 온갖 목사 장로들이 불비한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절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가 그때 35살까지 참 저는요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고 명예 높여가지고 무슨 작가가 되고 이름 막 높여 노벨상을 받는 것이 제 꿈이었지 목사가 되려는 꿈은 꿈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가 회개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성령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보내시고 심지어는 어머님을 통해서 심지어는 각 목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예수 믿으라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35살 나기까지 귀등도 안 기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몇 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말 그대로 딱 엎드렸습니까? 그게 언제예요? 영학교에 오셔서 그러신 분이 참 많아요. 그럼 최소한 50? 60? 어떤 분은 70이야. 그럼 우리 고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들 말대로 빨리 오셨으면 우리 다 어떻게 되는데? 우리 단체가 다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후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와 지옥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늦추신다. 다 회개할 때를 위해서 늦추신다 하는 것이 두 번째 성경이 대답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 뭐 자연적인 그 일이 초자연적인 일인데 기적 같은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났다고? 너희들이 노아의 홍수 때를 아느냐? 노아의 홍수라는 것은 하늘의 궁창이 터지고 바닥에 모든 것이 다 터진 일이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배웠죠? 궁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을 만드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물이야 바다와 호수와 모든 물을 말해서 아래의 궁창이라 말, 땅의 궁창이라 말하고 하늘에 있는 궁창은 여기에 수증기라든지 모든 물을 두어서 하늘에 물을 두어서 이것이 비가 되고 구름이 되고 뭐가 되고 하면서 이 땅 위에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궁창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래서 창성인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제발 부탁은 내가 다 안다 이런 말 꿈에도 하지 마세요. 알긴 뭐 알아요. 여러분은 성경에 관한 한 정말 무식해요. 그냥 귀로 들어서 뭐 조금 귀동량으로 들은 걸 가지고 내가 다 안다 소리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알긴 뭐 알아. 나도 모르는데 목사가 창세기를 몇 번 했겠습니까? 근데도 와 처음 보는 것 같이 두근두근 하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 그러니까 날이면 날마다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돼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정말 믿게 돼요. 기적이 없었다고? 노아의 홍수는 하늘의 것이 다 터지고 바다의 물이 다 터지는 그럼 그것을 지금까지는 바다가 자기 경계를 지키고 육지로 못 올라오고 또 호수가 못 올라오고 이렇게 되는 것은 성경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막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다가 까불지 못하고 육지로 올라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다 거두시는 자연은 정을 다 거두시는 것이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것을 봐. 그래서 세상이 전부 물에 잠겨서 멸망하고 말았죠. 그러면
너희들 이제 주님 오시는 날에 The Lord Day,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에 어떻게 되냐? 그때는 불로 이 땅에 뭐 다 말려 올라가. 종이장처럼 다 말려 올라가. 불로 전부 없어져. 다 없어져. 여러분, 이 땅에는요, 이 지구라는 것은요, 이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너무너무 뜨거워서 여기는 보통 우리가 이런 고체인 땅이라, 이게 지면하고 그 조금 내려가면 한 15m만 내려가도 광부들이 열이 벌써 1도 2도 높아져서 우리가 저 지구의 그 핵심에 이르게 되면은 거기는 기체라든지 액체외에는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녹아서, 너무 뜨거워서 다 녹아서. 그래서 사면에 한 번은 하와이에 가서 그 무슨 큰 영화를 보니까 이 지구상에 수많은 분화구들과 뜨거운 것과 부글부글부글 끓는 게 지구더라고요. 결국은 마지막 지구는 그 불로 다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중에 보실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참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대환란 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잘 보존해 두셨다가 그 모든 환란과 모습 다 명쾌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일이 이런 하나님의 백과 이런 개런티와 이런 구원이 약속이 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어떤 것을 우리가 상속받느냐,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일이에요. 전력을 다해서 구해야 될 것이 이 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렇게 될 텐데, 올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이 또 오래 참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계적 그때는 물로 멸망했지만 이제 남은 일은 불로 다 멸망할 텐데, 그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그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느냐? 너희가 말로만 구원받았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사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멘 할렐루야 막, 그리고 뭐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떠들고 뭐하고, 행동이나 말이나 하나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그만합시다. 그러면 첫째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거룩한 행실? 거룩이라는 말은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거룩한 척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하다는 뜻이야. 세상과 구별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특징들이 뭐라 그랬죠? 요한일서에 안목의 정욕과 뭐라 그랬지? 이생의 자랑과 정욕의 욕심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과 구별된 것을 살아라 하는 말은 눈으로 보면 다 좋은 거, 눈으로 봐서 다 자랑스러운 거,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좀 그만 좀 빠이합시다. 응? 좀 빠이합시다. 그 다음 정욕, 자랑. 이게 우리 지금까지 우리 사실 어디 내놔도 영학계 성도님들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다 잘생기고 다 멋있어요. 이렇게 봐도 참 멋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뭐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다 근사하다 그래요. 근데 그거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가? 아무 소용없더라고. 그러니 그런 것은 다 초계같이 생각하고 오직 경건, 거룩,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슴에 꼭 껴안고, 이제는 재림밖에 남은 게 없어요. 주님의 약속, 새 약속, 피로 세운 새 언약, 십자가 언약도 이루어졌고, 이제 주님께서 신약에서 약속한 것은 세 가지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이제는 재림밖에 없어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거룩되이 경건히 사셔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옵니다.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만 바라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도 안 돼요.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상관도 없어.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고, 씻기심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인가? 완전한 나라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나라라는 얘기야. 말하자면 정말 참된 위로가 있는 나라라는 얘기야. 저는 이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말 때문에 얼마나 오는지 몰라. 우리가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치? 이 세상에서 흘리는 눈물이 첫째,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그 헤어질 때, 그거 어떻게 안 울어요? 그 다음엔 병들 때, 그 다음엔 참회할 때, 회개할 때, 믿음 지키기 위해서 또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립니까? 특별히 죽음이라든지 이별이라든지 하는 것은, 자, 그런데요, 이런 눈물뿐이라면, 이런 눈물만 흘리는 거라면 저는 저 세상에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왜? 제가 흘렸던 많은 눈물이 이런 종류의, 이건 어쩌다 흘린 눈물이고, 제가 흘렸던 많은 눈물이 씩씩거리고 화가 나서 흘린 눈물, 분해서 흘린 눈물, 괘씸해서 흘린 눈물, 하나님 등지고 살아서 절망해서 흘렸던 눈물, 죄짓고 돌아서서 기가 막혀서 흘렸던 눈물. 근데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데 날 또 죄짓고 또 잘못하고 또 하고 또 해서 기가 막혀서 흘린 눈물. 내일이 되면 또 그럴 것 같아서 기가 막혀서 흘린 눈물.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 완전하신 나라에 가면 주님께서 엄마들이 자식 새끼가 매 맞고 들어오고 억울한 꼴 당하면 얼른 데리고 들어와서 얼굴 씻겨주고 치맛자락으로 그 눈물을 씻겨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그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신대. 응? 다 씻겨주신대. 저는 나처럼 많이 울은 사람도 있을까 생각해. 저는 목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겠지만 감사해서 울고, 여러분들 아프면 아픈 거 좀 낫게 해달라고 울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부스럼이 너무 생겨가지고 목사님 나 살려주세요 그럼 통곡을 해. 그냥 너무 고통스러우면 저한테 카톡에 그럼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그걸 어떻게 눈물 없이 기도를 하는가. 그치? 게다가 혼자 살면서 너무 힘들고 외롭고 아파서, 그 아픈 건 제가 너무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요. 그때 흘린 눈물은 너무 잘 알아요. 그 눈물 다 엄마가 치맛자락으로 자식 새끼 눈물 다 닦아주는 것처럼 다 닦아주신대.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가 와서 닦아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시편에 보면 우리가 흘린 눈물의 날수대로 계산해서 기쁨으로 배가시켜 주신대.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 재림에 관한 얘기는 수도 없어요. 구약에 480번, 450번 나오고 신약에 380번 나와요. 근데 대표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내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구름이라는 것이 무슨 사람의 빛 아닙니다.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얘기는 구름을 수레 삼아서 수레로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구름을 수레처럼 타고 오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장엄하게 말 그대로 영광이 주러 오신다는 얘기.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구름으로 수레 타시고 수많은 나팔을 먼저 분다 그러셨어.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있게, 지구에 어디에 있다래더라 다 볼 수 있게 오신다 그랬어. 게다가 그때 천군과 천사뿐만이 아니라 먼저 간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을 다 데리고 오신대.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나는 거기서 우리 어머니를 볼 생각을 하면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 주님 오실 때 제일 기쁜 것은 우리 주님을 배우고 싶던 우리 주님 뵙고, 배우고 싶던 먼저 간 성도들 거기 다 있을 거 아니야? 제가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실제로 제가 느껴본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예요. 아니 밤중인데 갑자기 개미새끼 한 마리 볼 정도로 갑자기 확 내지더라니까. 산꼭대기 집에 살 적인데 갑자기 확 개미새끼 한 마리가 깜짝 모두 진짜 놀랐어요. 근데 우리 외할머니께서, 외할머님 한 번 주무시면 구순이 되신 분이라 좀치 안 일어나시는 분이 갑자기 벌거덕 일어나시면서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신다! 빨리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 이것더라. 아니 그 이방 저 방에 있다가 모조리 깜짝 놀라가지고 진짜 주님 오시는 줄 알고 까놓쳐가지고 다 모두 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주님은 아니야. 그게 뭔가 주님은 아닌데, 그때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습격하려고 내려와서 우리 국군이 그것을 수색하느라고 무시무시한 조명탄을, 우리나라 참 불쌍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낼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때 그 조명탄을 너무나 환하게 쏘아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그 밝은 빛 속에서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밤에도 낮에도 아무 때든지 빛이 이만큼만 비춰도 주님 오신다, 오신다, 주님 오신다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그 주님을 맞이하러 일어난 것을 제가 심각하게 그때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시고 이런 긴장과 이런 기다림으로 주님 기다리십시오. 응? 죄짓다가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떡하냐, 그치? 응? 나쁜 막 남 욕하고 막 그러다가 막 싸마다가 주님 나팔 소리 들리고 그럼 어떡하느냐고. 마지막 14절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아까 찬양하더만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보존하고 주님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와 영원토록 그네가 같이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